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곡간 안에 드린 곡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곡간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낙담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보배로운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시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자, 그때 사탄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며 거짓된 곡식이 참 곡식을 멸하거나 심하게 해를 끼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익은 곡식을 위해서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곡간이 차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을 질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수치는 자기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곡식을 모아 드리는 일에 선한 천사들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큰 악한 천사에게 특별한 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 곡식을 멸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므로 선한 천사들이 그의 패배를 축하하며 자기들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농사가 성공했음을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들을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어 얻은 이익은 참으로 가련할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이 낙심하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 라는 위협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본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설교할 것입니다. 자, 먼저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라는 말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나는 분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곡식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곡식 곁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에 큰 슬픔이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시와 찔레같이 괴롭힙니다. 경건한 이들의 마음 속에서 탄식이 얼마나 자주 흘러나옵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서 원수를 만나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가장 좋은 도움을 주었던 자들이 가장 악한 방해자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신자를 화나게 만들고 괴롭힙니다. 그들로부터 피해 달아나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올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성도들만 있는 공동체를 발견하려고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죠. 죄인들이 그들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정착지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이단들을 뿌리 뽑으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핍박을 받게 되고 다른 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계획이 그만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유혹들을 피하기 위해서 운둔처에 들어가 세상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승리를 얻겠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본문 말씀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분리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그리스도인이요. 그때가 되면 그대의 남편이 결코 다시는 핍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건한 자매요. 그때가 되면 그대의 오라비가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조소와 놀림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 사이에 그러나 라는 철대문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의 주님께서 곡식은 내 곡간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또한 그러한 구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과 가라지가 땅에서 함께 자라므로 많은 고통과 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행복한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은 자기 자녀들이 하늘에서 자기들과 함께 거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씻음 받은 자기 사람들이 더럽혀지거나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곡식의 온전함과 유용함을 위해서 가라지는 제거되어야 마땅합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단으로 묶어 곡물 창고에다 쌓아놓고 싶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 되겠죠. 곡식들도 철저하게 구분될 때까지는 온전히 쓸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하듯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는 함께 섞여 삽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추수하는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죄인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늘에 들어갈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하늘 궁정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구주를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거리로 나가 욕설을 뱉거나 방탕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지겹게 여기고 있음을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죠. 저 위 하늘의 성전에서 마지못해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참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안식일을 피곤한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일들에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가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분리하여 그들이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친구들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생각을 참을 수 있습니까? 자, 그 분리는 운명이 완전히 다른 것을 함축합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그 정황을 감히 묘사할 수 없군요. 그러나 가라지 단을 묶어 불 속에 던지는 것 외에 달리 처치할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불사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모든 고뇌를 결코 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시 그 고통에서 피해 달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불로 소멸하시는 분으로 비유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는 어떤 말로도 그 공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장차 올 진노에 관한 무서운 것만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애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셨겠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의 운명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운명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을 불사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영원토록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지옥 사이는 얼마나 무한히 멉니까? 비파와 천사들의 노래와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소리의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흰옷을 입고 영생의 면류관을 쓴 영화롭게 된 성도와 하나님의 면전과 그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한 영혼 사이를 나누고 있는 그 구렁의 넓이를 누가 다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 무서운 분리의 장벽, 그러나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이 말은 무시무시한 분리의 말입니다. 그 분리의 말이 형제와 형제 사이, 어머니와 자식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끼어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서로 분리하기 위해서 칼이 내려쳐진 후에는 다시 합하는 일은 결단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리는 영원합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그 분리가 바뀔 가능성이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 무시무시한 그러나라는 말이나니 어째서 그러한 차이가 존재해야 합니까? 자,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곡식은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원수가 심은 것입니다. 특성상 차이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곡식은 좋은 것이었고 가라지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처음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곡식도 자라 열매가 있고 가라지도 자라 열매가 익으면 차이가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둘은 전적으로 다른 식물입니다. 그와 같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만큼
선을 행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믿는 자 사이는 마치 어둠과 빛 또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사이에 큰 차이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고 저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사화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며 근본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님의 곡식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곡식의 이름을 달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의 본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 등록 교인이라는 사실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에 관해서 대화하지 마시고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체험을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곡식 같은 모양만 띠지 말고 곡식이 되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가짜들과 모방품들은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며 그 무서운 그러나 라는 말이 참된 것들과 거짓 것들 사이에 불바다처럼 출렁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헬라어로 볼 때 곡식은 모아 이 말씀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그러나라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분리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마지막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마지막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분리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교인이라는 사실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곡식 같은 모양만 보여서는 안 되고 곡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으신 참된 알곡들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라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알곡으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으시는 그날 알곡으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곡으로 주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